그의 이름은 키티온의 제논입니다. 제논이 창시한 스토아 학파의 철학은 단순한 학문적 유산을 넘어서는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내면의 평화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심오하고도 실천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의 사상은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바로 덕에 따라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문장이 담고 있는 깊고 넓은 의미를 함께 차분히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모든 위대한 여정은 종종 예기치 않은 전환점에서 그 첫걸음을 떼곤 합니다. 키티온의 제논 또한 그러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본래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본업은 페니키아 출신의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기원전 320년경의 일입니다. 그는 당시 최고가의 사치품이었던 자줏빛 염료를 배에 가득 싣고 아테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배는 아테네로 가는 길목에서 거친 풍랑을 만나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고로 그는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낯선 이방의 땅 아테네에 홀로 남겨진 그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극적인 사건은 역설적으로 제논을 그의 운명적인 길로 이끌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아테네 거리를 헤매던 그는 한 서점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곳에서 크세노폰이 저술한 소크라테스 회상록이라는 책을 우연히 발견하고 읽게 되었습니다. 제논은 책 속에 생생하게 묘사된 소크라테스의 인격과 지혜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책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책방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같은 위대한 사람은 지금 어디에 가야 만날 수 있소? 주인은 마침 서점 앞을 지나가던 한 철학자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는 바로 견유학파 철학자 크라테스였습니다. 이 우연과도 같은 만남이 제논을 철학의 세계로 이끈 첫 번째 발걸음이었습니다. 이 일화는 그의 철학이 결코 책상 위에서의 사변적 유희가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히려 그의 철학은 삶의 가장 근본적인 위기와 고통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가장 절박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치열한 과정의 산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크라테스의 제자가 된 이후에도 여러 스승을 거치며 자신만의 사상을 더욱 단단하게 숙성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테네의 중심지인 아고라의 한 주랑에서 자신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르침을 펼쳤던 장소는 채색된 주랑, 즉 스토아 포이킬레라고 불렸습니다. 그의 철학은 바로 이 장소의 이름을 따 스토아 학파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서양 정신사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족적을 남기게 됩니다. 제논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그가 세계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는지를 먼저 아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물리학, 즉 자연에 대한 관점을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토아학파에게 우주는 결코 무작위적이고 혼돈스러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우주는 신적인 이성, 즉 로고스에 의해 전체가 관통되고 매우 질서정연하게 운행되는 거대한 유기체와 같았습니다. 이 로고스라는 개념은 우주를 창조하고 유지하며 이끌어가는 근본적인 법칙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세상의 모든 사물 안에 내재하는 신성한 불꽃과도 같은 원리였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이 로고스의 법칙 아래에서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심지어 개인에게 닥치는 불행이나 고통처럼 보이는 사건들까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거대한 우주적 질서의 일부로서
반드시 존재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를 가지고 발생한다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주는 이성적으로 파악 가능한 인과관계의 그물망으로 매우 촘촘하게 짜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낭비되거나 무의미한 것은 결코 없다는 것이 그들의 확고한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이라는 존재의 특별한 위치가 드러납니다. 인간은 이 위대한 우주적 이성인 로고스를 작은 규모로나마 자신의 내면에 나누어 가진 유일한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이성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본성은 이성적으로 사유하고 분별하며 판단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 인간은 우주의 질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질서 안에서 자신의 역할과 마땅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자연과 조화롭게 산다는 제논의 핵심 가르침은 바로 이러한 세계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 풍경 속에서 살아가는 목가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작은 이성을 우주의 거대한 이성과 온전히 일치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우주 전체를 지배하는 합리적이고 필연적인 질서를 겸허히 이해하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나아가 나 자신의 삶을 그 거대한 질서의 흐름에 온전히 맞추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우리에게 닥쳐오는 운명을 거스르기 위해 발버둥 치는 대신에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명철한 이성으로 판단하고 담담하게 수용하는 태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우주적 질서와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제논은 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덕이라는 개념에서 찾았습니다. 덕은 그리스어로 아레테라고 불립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덕은 단순히 착한 행위들을 나열하는 도덕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성이 가장 탁월하게 그 기능을 발휘하는 상태,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논은 바로 이 지점에서 매우 급진적이면서도 중요한 주장을 펼칩니다. 그것은 바로 덕은 유일한 선이며 악덕은 유일한 악이다라는 명제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스토아 철학의 핵심에 다가가는 길입니다. 이 명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예를 들어 건강이나 부, 명예, 쾌락 같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또한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들, 즉 질병이나 가난, 고통, 그리고 죽음과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는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러한 외부적인 조건들을 아디아포라, 우리말로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것들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들이 이런 것들을 무관한 것들이라고 부른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러한 외적인 조건들은 대부분 우리의 통제 능력 밖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것들이 우리의 행복이나 불행을 근본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막대한 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탐욕스럽고 인색하다면 그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비록 가난하더라도 지혜롭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내면의 평화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선과 악은 오직 우리의 이성적인 선택과 판단, 즉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부는 그 자체로는 선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혜롭고 정의롭게 사용하는 것은 덕이며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질병은 그 자체로는 악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에 비굴하게 굴복하고 끊임없이 불평하는 태도는 악덕이며 그것이 바로 악입니다. 물론 스토아 학파는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상주의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것들 중에서도 자연의 순리에 더 부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했습니다. 전자를 선호되는 것, 후자를 선호되지 않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은 질병보다, 부는 가난보다 자연스럽게 선호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성적인 인간이라면 당연히 건강과 부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병과 가난은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얻지 못하거나 혹은 가지고 있던 것을 잃게 되더라도 결코 절망하거나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행복, 즉 좋은 영혼의 상태를 의미하는 에우다이모니아는 오직 우리의 덕스러운 상태에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외부의 어떤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내면의 성체를 구축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스토아 철학이 추구했던 핵심적인 목표였습니다. 제논과 그의 후계자들은 이 유일한 선인 덕을 네 가지의 기본적인 형태로 나누어 구체화했습니다. 이것은 플라톤으로부터 이어져 온 철학적 전통에 기반한 것입니다. 바로 지혜, 정의, 용기, 절제라는 네 가지 주요한 덕입니다. 첫 번째 덕은 지혜입니다. 그리스어로는 프로네시스라고 합니다. 지혜는 무엇이 진정으로 선하고 무엇이 진정으로 악하며 또 무엇이 그저 무관한 것인지를 올바르게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덕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덕목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감정적이고 충동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이성이라는 렌즈를 통해 모든 상황을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합니다. 두 번째 덕은 정의입니다. 그리스어로는 디카이오시네라고 합니다. 정의는 다른 사람들을 포함한 공동체 전체를 공정하고 정당하게 대하는 덕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모든 인간이 우주적 이성인 로고스를 똑같이 나누어 가진 형제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인류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로 여기는 세계 시민주의, 즉 코스모폴리타니즘 사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의는 이 거대한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타인에게 부당한 해를 끼치지 않는 핵심적인 사회적 덕목입니다. 세 번째 덕은 용기입니다. 그리스어로는 안드레이아라고 합니다. 용기는 고통이나 역경,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끝까지 행하는 굳건한 정신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기는 단순히 위험을 무릅쓰는 만용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은 무엇이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인 악덕이고 무엇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무관한 것인지를 지혜롭게 분별한 결과로 나오는 합리적인 담대함입니다. 네 번째 덕은 절제입니다. 그리스어로는 소프로시네라고 합니다. 절제는 쾌락의 유혹이나 비이성적인 욕망에 휩쓸리지 않는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이성의 명령에 따르는 내면의 힘입니다. 이것은 모든 욕망을 맹목적으로 억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성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올바른 방향으로 길들이고 조화롭게 조절하는 덕을 의미합니다. 스토아학파는 이 네 가지 덕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어느 하나를 온전히 갖춘 사람은 나머지 세 가지 모두를 자연스럽게 갖추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덕의 실천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정신적 경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파테이아입니다. 이 개념은 흔히 무감정이나 냉담함으로 오해되곤 하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아파테이아는 두려움, 슬픔, 분노, 탐욕과 같은 비이성적이고 파괴적인 정념, 즉 파토스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의해 영혼이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부동심의 상태입니다. 고요하고 맑게 유지되는 내면의 평화, 그 자체를 말합니다. 이것은 감정이 완전히 메마른 상태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 신중함, 그리고 건전한 소망과 같은 긍정적이고 이성적인 감정만이 존재하는 평온한 행복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덕을 통해 아파테이아의 경지에 이른 이상적인 인간인 현자는 외부 세계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키티온의 제논이 아테네의 한 주랑에서 조용히 시작했던 철학은 이후 로마 시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세네카, 에픽테토스, 그리고 로마의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비록 고대의 스토아 학파는 시간이 흐르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핵심적인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하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하고 깊은 울림을 줍니다. 특히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라는 그들의 가르침은 매우 중요합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판단과 의지뿐이며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외부 사건입니다. 이 가르침은 현대 심리치료, 기법인 인지행동치료, 즉 CBT의 핵심적인 이론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예측 불가능한 위기와 스트레스가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외부 환경의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굳건한 중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한 상인의 비극적인 난파선에서 시작되었던 제논의 철학은 인생이라는 거칠고 막막한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 모두에게 튼튼한 돛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키가 되어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부와 명예와 같은 외부의 변화무쌍한 파도를 좇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대신에 덕이라는 내면의 나침반에 따라 이성이라는 항로를 굳건히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자연, 즉 우주의 합리적인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덕을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충만하고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제논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230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넘어 오늘날 여전히 우리의 영혼을 부드럽게 해 그리고 강하게 일깨우고 있습니다.